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갖습니다. 그 최고의 정점은 성탄주일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처음 찾아오신 곳이 어디냐? 사람 많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마귀가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렸던 유혹의 손길로 다가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한판 승부를 제일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3번 싸워서 3번 다 이기셨습니다.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공생애를 위해 가장 먼저 찾으셨던 곳 광야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패배를 승리로 전환시키시는 주님의 승리의 사역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유혹에서 항상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유혹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했고 성령에 이끌린 40일의 기도 생활, 금식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그것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그것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기도 충만해도, 40일 금식해도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바예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타게 하고 우상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우상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던 곳에 소나기가 내리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겁을 줍니다. 이세벨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도 갑작스런 마귀로부터의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순간에도 마귀가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 지식을 꼭 갖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마귀가 주는 유혹을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유명한 상징이 무엇이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느꼈던 유혹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초반에서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로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선악과의 핵심 3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의 핵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시험, 유혹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광야입니다. 광야.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뭐 없어 보이죠? 근데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돌이에요, 돌. 사람이 앉을 만한 거예요. 제가 저기 앉아봤거든요. 둘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돌덩어리들이 있죠. 저걸로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시험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유혹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먹지 않으셨고 따라서 배가 매우 고프셨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배고픔을 아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돌 보셨죠? 우리 한국식으로 떡을 만들든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빵을 만들든 그냥 이만한 걸 만들면 배가 고픈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은 항상 달콤한 듯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선친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젊은 시절에 다른 두 분 목사님, 친구 목사님하고 세 분이 40일 금식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셨대요. 근데 한 분은 일주일하고 포기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2주일하고 기권하셨대요. 근데 다른 마지막 세 번째 친구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 날 그 교회 교우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이게 축하할 일이다 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축하할 때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떡이라고 아시죠? 요즘도 많이들 하지만 떡. 근데 떡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오래전이라 이거 진짜 다 뭘 잘 모를 때예요. 무식하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도 거의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교우들이 사왔잖아요. 드시라고. 드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먹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교우들의 사랑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40일 금식하고 떡 먹으면 죽습니다. 저한테는 주셔도 안 죽습니다. 저 금식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가 제안하는 육신의 정욕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안 그럼 죽습니다. 당장에 내가 죽게 생겨서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다가 오히려 죽습니다. 즉사할 수도 있고 천천히 괴롭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들은 보통 이 유혹을 사명에 대한 유혹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유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고자 하는 유혹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떡 문제 관심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사실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는 안 만드셨어요. 거기서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총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은 먹는 거에 관심 없고 안 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단지 마귀의 유혹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유혹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7절에 나오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귀와 타협하자는 거예요. 나랑 손잡자. 마귀와 손잡자는 겁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이기셨습니까? 마귀가 6절 초반에서 말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중요한 것은 마귀 말처럼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무엇이든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와 악과 타협하며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막 TV에서 세계를 막 보여주고 좋은 곳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외국을 거의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꿈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40년을 목회해도 한 번 못 가본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일단 못 가요. 왜냐하면 일단 비싸니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고가 나왔어요. 목사님들에게 선착순으로 몇 분에게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저 보내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아세요? 통일교 돈이에요. 통일교. 이 사람들이 일부러 목사님들 보내드린 거예요. 그때 갔다 오신 분 중에 그거로 인해서 목회가 무너지고 힘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 얼핏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성지순례 간다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마귀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독일의 전설로 내려오는 파우스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테가 문학작품으로 그걸 남겨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전설의 내용은 권력과 지식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가 나중에 잘못을 뉘우치고 영혼을 구제받았다, 뭐 이런 전설인데,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마귀와 타협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절대 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원주민들을 초기에 잘 대우해줘서 명망이 있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국에 갔을 때 이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남아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델라웨어 부족을 속여가지고 많은 땅을 탈취를 했어요. 사람이 하룻밤 동안, 하루하고 반, 이렇게 해가 떠 있는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의 땅을 그 부족이 팔기로 합의했다. 이런 오래된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부족은 잘 모르는 일인데 아마 조상들 간에 결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기였습니다. 윌리엄 펜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제일 빠르다는 사람 3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얼마나 빠른지 해가 떠 있는 하루 반의 시간, 즉 18시간 동안 65마일 약 100km를 달렸어요. 그걸 다 얻은 거예요. 100km.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땅입니다. 엄청난 땅. 이들은 거짓을 통해서 엄청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사기꾼으로 남아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걸 이기셔야 돼요. 마귀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마귀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마귀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번째 유혹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 우리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좀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유혹 내용이 나오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성경을 이용해서 유혹을 해요. 성경 말씀을 써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에서 말하는데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자신을 훌륭하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는 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유혹일 때는 이건 참으로 힘든 고차원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로 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걸 왜곡해서 사람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죽죠. 우리 조기 위에 가서 뛰어내리시면 중상 내지 사망입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 그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예전에 어느 영국 회사에서 분무용 진흙, 스프레이 온 마드라고 하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도시를 떠나지 않고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온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 비싼 자동차의 일부로 분무용 진흙을 쫙 뿌리라고 고안이 된 거예요. 판매가 될까요? 그 회사에 의하면 잘 팔린다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 참 특이해요. 고급차에다가 일부러 진흙을 뿌려요. 그리고 나 놀러 갔다 왔다. 참 별난 세상이죠. 별게 다 자랑이에요. 나 놀러 갔다 왔다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지만 마귀는 결국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설명하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래서 실망하고 영원히 떠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사역 중에서 어떤 때는 수제자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수제자 속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에게서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귀는요, 끈질깁니다. 아주 끈질겨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마귀는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섭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에 성공을 했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주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광야에서, 나의 광야에서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각자의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사역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계실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기십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홀로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대처 방안을 보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세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점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행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 네,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의 시험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역시 말씀을 인용해서 대처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대처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혹은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서셔야 됩니다. 4절의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 안 먹어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역시 말씀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8절 말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역시 말씀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12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서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유혹을 이겨야 돼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검이 있어야 찌르고 싸울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긴 두 번째 힘은 분별력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분별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시되 분별력 있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이생의 자랑 부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분별력은 없으면서 목회자의 지도를 무시해요. 똑똑한 척 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함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말씀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긴 세 번째 힘은 온전한 선택입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선택. 여러분, 우리는 다 선택을 해요. 중요한 건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목의 정욕의 유혹이 있을 때 온전한 선택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선택, 바른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우리의 바른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는 항상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꾸는 꿈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선택에 의해 만들어져 간다. 그 일리가 있죠. 인생 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 내가 꿈꾸던 것에 의해서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남노예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왜 내려왔어요? 거기한테 손잡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다 놓고 내려왔는데 다 잘 살잖아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도 잘 사는 거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시험 당한다고 그러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시험이 없는데. 그랬더니 믿는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질문하자. 꿩 사냥을 가서 총으로 쐈는데 한 마리는 즉사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살겠다고 절면서 날아가면 너는 어느 쪽을 먼저 가서 잡을래? 그랬더니 그야 물론 산 놈부터 따라가 잡지. 그랬더니 믿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너는 영이 죽었으니까 마귀가 너를 잡으려고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마귀가 잡으려고 별별 시험을 당하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시험이 있으면 기뻐하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시험이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처럼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